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다른 말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평생에 항상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고민이나 아픔이나 염려가 쌓일 때마다 펼쳐야 할 평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을 주제 2위가 뭘까요? 1위가 아니라서 헷갈리는 2위가 뭘까요? 정치 이야기가 2위입니다. 1위 이야기는 뭘까요? 돈, 물질, 재물, 11조까지 나왔습니다. 예. 돈, 그렇죠.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칼빈은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 평생에 필요한 돈, 우리 평생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으신 분. 평생에 필요한 그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몇 개의 비유가 있냐면 38개 정도의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16개가. 굉장히 많죠. 거의 반이죠.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고 헌금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돈 이야기하냐 이거죠. 굉장한 먹잇감이, 좋은 먹잇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재물과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늘 보면 이 물질에 속박되어진 삶을 살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항상 돈 문제가 걸려요. 재물에 대한 문제가 늘 걸립니다. 자유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달란트의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비유, 과원지기, 포도원지기 이야기, 품꾼의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 굉장히 많이 다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평균 19절마다 한 번씩 재물과 돈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만 약 300구절의 물질에 대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보면 몇 구절이나 있냐면 2300구절이나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법무사 준비를 합니다. 법무사 준비를 하는데 저는 법무사 준비를 하니까 정치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사실 그분이 법무사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이 다 결국은 돈 이야기라는 거예요. 법도 다 돈 이야기, 거의 다 돈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법의 세상의 법들은 왜 다 돈에 연관되어 있을까? 왜요? 이유가 단순하죠. 우리의 삶의 돈은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돈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 돈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죠.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요즘은 뭐 영상이든 뭐죠? 부업, 뭐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부업을 할 것이냐, 뭐 몇 퍼센트를 버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책, 돈에 대한 강연들,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SNS를 보게 되면 저를 따라와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이 정도는 뭐 월에 이 정도는 법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요?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만약 이 돈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가? 결국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래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어떤 시금석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에요.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이죠? 몇 장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 딱 6장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중앙에 딱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산상수훈에는 돈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 한번 해볼까요?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 본문의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쌓지 말고?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인 재정관, 돈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성경적인 재정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금하지 않으신 것.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를 금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소유를 금하신 적은 없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도 개인의 소유를 금하지 않으셨죠.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쭉 나오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무엇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를 위해,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금하셨다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양식이나 모든 소유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양식을 맡은 청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유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소유를 부정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축을 금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어. 무슨 지혜를 얻으라고? 무슨 지혜를 얻으라고? 개미에게서 무슨 지혜를 얻어요? 모으는 지혜, 저축하는 지혜. 자, 잠언 6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 저축하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는 5개 뭐죠? 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병이어를 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았어요.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축에 대한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내가 저축하는 것 중에 일부분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항상 헌금이 거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사례비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항상 저축을 해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축을 금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삶의 즐거움도 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삶의 즐거움을 금하신 적이 없으세요. 즐거움이 이상해서 그런 거지. 즐거움이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이 이상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이지, 삶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한 번도 금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부족함 없게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을 잘 쓰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돈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물질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냐면 저에게 허락된 재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맛있는 버거킹을 가서 왜 웃죠? 맛있는 게 먹고 싶었어요. 뭘 먹을까 했는데 버거킹을 딱 골랐는데 버거킹이 최소 금액이 14,000원인 거예요.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7, 8천대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쌩하니 달려가서 매장에서 먹었습니다. 저는 버거킹을 먹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7, 8천원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하신 그 돈을 가지고 즐겁기를 원하세요. 뭘 먹으면서 이거 저축해야 되는데, 이거 남겨야 되는데, 이 돈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막 그렇게 아껴야 돼. 죽도록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을 그렇게 막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재산을 소유하신 것을 금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는 것을 금하시거나, 아니면 적절한 한계 내에서 물질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물질을,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물질, 돈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물질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인정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발가벗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맨발로 막 이 땅을 걸어가는 거, 사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 인생에 꼭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제 인생에 다른 목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처음은 돈이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하죠. 그런데 점점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징후가 있어요. 징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징후는 무엇이냐면 돈을 쌓아둘 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물질을, 돈을 서서히 굉장히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점점 사랑하더니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돈을 섬기게 됩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아니요. 나는 그래도 굉장한 좀 유익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 노예가 되기 시작하죠.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이제 아니죠. 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 돈이 우상이 된 사람. 돈 사람. 사람들의 개그가 없어. 돈 사람입니다. 돈 사람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겸허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중고층 세대는 어떠신지요? 우리 장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 말씀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딱 구분하셔서 말씀하세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쪽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한쪽은 굉장히 약화된다.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적어진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고 재물이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고 재물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놓고 생각하고 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함께 재물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어느 한쪽을 무조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어느 한쪽이 높아지게 되면은 반드시 한쪽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좀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넓지 못합니다. 우린 넓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쪽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원어가 맘몬나스라는 단어입니다. 맘몬나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돈의 신, 맘몬의 신, 우상,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상 숭배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돈을 내가 벌 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질 때,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라이센스를 추구할 때, 딸 때, 그 돈을 위해서, 그 알바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에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을 잡아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첫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탔을 때 타신 분들 아시죠? 근데 교회 갔는데 여기서 11조를 내야 된대. 너무 아까워. 120만 원을 받는다 치면은 11조가 얼마죠? 12만 원. 12만 원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점점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120만 원을 월급 받았던 사람이 300만 원을 벌었어. 30만 원이 됐어요. 나는 300만 원을 벌었으니까 30만 원은 가볍게 11조를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1200만 원이 되었다. 연봉이 1억 2천이 되었다. 거기에 1200만 원을 11조를 낸다?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중고층 세대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그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거든요. 돈은 악은 아닙니다. 절대로 악은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었다. 악의 뿌리가 돼요. 뿌리가 저 밑에 있죠. 뿌리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밑에 있는 뿌리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저 밑에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뿌리가 저 안에 심겨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바로 볼 때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나에게는 그런 뿌리가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뿌리가 저 밑에 생겨버린 겁니다. 뿌리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의 뿌리가 돼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항상 돈에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 장년,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굉장히 유명하고 명예와 부를 다 갖추고 있어도 믿음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깡통이에요. 깡통 인생일 뿐입니다. 다 벌어도 마지막에 주님 오실 날에 하나님 앞에 마주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에서 떠났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근심이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나를 계속 찌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 돈에서 우리의 안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그것이 안전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쌓아두는 그곳에는 좀이 생기고 동록이 해야 한다. 동록이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녹슨다. 녹쓰게 되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붙들고 사는 모든 세상의 보물은 결국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좀과 동록과 도둑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자랑하는 이 옷 있죠. 이 옷. 우리가 자랑하고 좋아하는 이 옷. 이 옷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이 씁니다. 다 좀이 쓸게 돼요. 우리가 가진 돈, 보화에는 반드시 녹이 쓸고 부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도둑의 표적을 피하기 어렵죠. 이것이 조금 지금의 우리 안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성경 당시에 그 당시의 집들은 다 흙으로 진 집들이었어요. 다 움막집, 흙으로 진 집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인 사람들도 집이 다 흙으로 만든 집이었어요. 막 뭐 철로 민도 만든 집이면 따라서 도둑이 흙을 막 파고 들어오면 이 부자들도 다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해서 오면은 그냥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도둑은 훨씬 더 간교하죠. 무슨 피싱 하면서 우리들을 계속 우리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그 보물들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딱 30분만 보게 되면 그걸 금방 알게 됩니다.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 등등의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몇십억, 몇억을 벌고 했나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한순간에 날아가. 자, 그럼에도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든 여러분의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도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래도 돈을 잘 해야 돼.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 그래야 20대가 편해. 그래야 30대가 편해. 그래야 40대가 편해. 그래야 50대가 편해.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줄 겁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지면 돈을 얻을 수 있다. 유명해져서 인기를 얻으면 유튜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어. 네. 크리스찬들도 다 쏠려져 나갑니다. 돈이 많음을 초월해서 여러분 온갖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전도서 12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 돈을 저축하려고 할 때, 돈을 쓰려고 할 때,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아픔이 생길 때, 돈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돈을 갑자기 얻었을 때,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아무리 곤고한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마음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던. 10대에 전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도 했지만 20대에도 이런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몰랐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수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굉장한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씩 빌드업 해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아름답게 빌드업 되지 않을까,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아두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고 대비됩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대비되죠. 6장에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좀과 동록과 도둑질. 그에 반대되는 말씀들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다 있죠. 썩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늘에 우리는 간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막연하게 어떤 예수님의 좋은 뜻인가, 예수님의 좋은 의로운 행위인가, 어떤 의로운 뜻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좋은 의를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냐면은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함께 연관시켜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선교 혹은 구제 등의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을 제가 꿈꾸고 또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또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좀 나가서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때 물질이 꼭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미얀마든 캄보디아든 단기 선교를 갈 때 교회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개개인이 다 모았었어요. 다 모았었습니다. 다 모아서 그것을 내 여행 경비와 쓰고 비행기 값도 쓰고 또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그 교회, 어떤 학교 그것을 위해서 또 쓰고 그것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것. 그 구체적인 것이죠. 아주. 예.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갈까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서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거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 계명을 잘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게 어떤 계명입니까? 저는요, 살인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간음도 해본 적이 없고요. 도둑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짓 증언한 적도 없고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는데요. 이 모든 계명들을 저는 잘 지켰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는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재물이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켜도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아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재물에 쏟아져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결국 뭡니까? 영원한 것,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한 거죠. 돈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이 청년은 복음서의 어떤 곳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영원한, 선한,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선택의 기로에 앞으로도 계속 놓이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청년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전혀 않죠. 그 기회를 받았을 때에도 그 기회를 던져버리고 돈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고 영생과 영원한 것을 놓칩니다. 그 사람은 좋은 기회를 하나 놓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기회를 영영히 놓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돈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선택을 우리는 평생을 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건강하고 이 재물에 대해서 건강한 삶,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삶, 하늘에 쌓은 보화가 많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